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1년 1월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구찌 가문의 몰락을 정말 사실적으로 그린 영화인데요. 제목이 하우스 오브 구찌.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영화 배우 이 캐스팅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레이디 가가 가운데 있는 저 여성이 레이디 가가예요. 여주인공인 파트리치아 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제레미 아이언스, 알파치노 같은 명배우들이 출연했습니다. 그러나 흥행은 쏘쏘, 네, 겨우 손해만 면할 정도로. 실제 구찌 가문에서 청부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와이프가 남편을, 전 남편인데 이혼을 당하고 와이프가 전 남편을 청부 살인하는 그런 일이 일었는데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이 파트리치아가 이 영화에서 인간의 탐욕과 끝없는 욕망의 화신 역할을 합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원래는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가난하게 자라서 그냥 소박한 여인네였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한 파티에 가서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근데 이 남자가 구찌 가문의 재벌 3세, 이제 차기 구찌의 그 경영을 맡게 되는 그 남자였죠. 그래서 그냥 뻔한 스토리처럼 한순간에 신데렐라가 됩니다. 신분이 그냥 수직으로 상승하게 돼요. 다 예상하겠지만 남자 집에서는 어땠을까요? 절대 반대했죠. 절대 결혼은 안 된다. 그러나 불타는 젊은이들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결혼하게 되죠. 포스터 내려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둘이 사랑을 이루고 부부로 살다가 어느 날 이 파트리치아가 남편과 함께 이 남편의 삼촌, 그 당시 그 재벌 2세대, 구찌 2세대로 구찌가를 운영하고 있었던 이 삼촌의 생일 파티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충격을 받아요. 평생 처음 본 화려함과 이 재벌의 그런 부유함을 딱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리치아가 변하게 돼요. 탐욕의 눈이 멀어서 사치와 욕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문을 자기 손에 넣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다가 남편한테 이제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이 남편이 도저히 이 파트리치아와 살 수 없어서 이혼을 하고, 그러자 이 파트리치아가 내가 가질 수 없으면 아무도 가질 수 없어. 그러면서 이 남편을 청부살인합니다. 결국 발각돼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 영화를 보면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파트리치아가 원래 탐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원래 탐심이 없었는데 견물생심이라고 이 구찌가의 이 재산을 보니까 없었던 탐심이 생겨서 이런 짓을 저지르게 된 걸까요? 아니면 원래 탐심이 있었는데 소박하게 살 땐 그 탐심이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욕심 내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런데
그 재산을 보자마자 이 탐심이 작용한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실제 하게 만들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원래 탐심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저는 원래 탐심이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탐심이 없었는데 부잣집에 뭐 장가가든 시집가든 결혼해서 재물을 보고 탐심이 막 일어났으면 그 재벌가에 결혼한 많은 사람들이 이 파트리치아 같은 이런 탐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선한 일을 행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원래 탐심이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탐심이 있었는데 그게 발현되지 못하다가 이 계기가 돼서 이 눈앞에 있는 재물을 보니까 이 탐심이 실제 이 파트리치아를 움직이게 만든 거죠. 자, 그렇다고 보면 원래 탐심이 있었는데 그렇게 탐욕스럽지 않고 잔인하지 않게 살았는데 이 재산을 보니까 그렇게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진짜 범인은 파트리치아가 아니라 이 구찌가의 재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진짜 죄는 파트리치아가 아니라 구찌가 있는 재물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재물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걸 보고 탐심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청부살이를 한 이 파트리시아에 있는 이 죄가 이게 진짜 죄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율법의 기능을 설명했거든요. 그러면서 5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두 카테고리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율법 카테고리에는 아담이 들어있고 죄가 들어있고 사망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은혜라는 카테고리에는 예수님이 들어있고 의가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7장 1절에서 6절에는요. 율법과 성령을 또 비교했죠.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율법의 기능이 뭔가, 율법의 목적이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도 논증하고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큰 오해가 생겨난 거예요. 사람들이 듣다가 율법이랑 죄랑 같은 그룹이야? 그럼 너 지금 율법이 죄라고 말하는 거야? 율법이 쓸모없다고 말하고 율법은 폐기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너 지금 율법을 모함하는 거야? 모독하는 거야? 이런 오해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바울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모함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곧 예루살렘이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초토화가 될 텐데 그걸 보시면서 무너지는 성과 또 거기서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을 미리 보시면서 주님이 우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 상징하시면서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한 거예요. 성전을 모독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전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성전을 파괴범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잖아요. 이런 똑같은 모함을 바울이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어코 바울을 죽이려고 막 끝까지 힘썼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을 한번 총 정리합니다. 내가 말하는 건 사실 이거야. 오해하지 마.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실 때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가?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가? 이것을 좀 깨닫고 인정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죄 아니야.
내가 앞에서 율법을 죄와 어둠과 죽음으로 한 카테고리에 넣었지만 그 말이 율법이 죄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증거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나한테 탐내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말하지 않으면 내가 막 다른 사람 거를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뺏고 싶은 이런 마음이 내가 죄인 줄 몰랐을 텐데 율법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죄라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이게 죄야라고 말하는 율법이 어떻게 죄겠느냐라는 거예요. 율법이 죄면 죄라고 말 안 하겠죠. 율법이 죄가 아니니까 죄를 보고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거울이에요. 이렇게 비추면 죄가 딱 비춰지는. 그런데 바울이 왜 이 율법을 죄와 사망과 같은 그룹으로 카테고리로 묶어서 이런 오해를 사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요, 이 율법과 죄가 본질적으로 같아서가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과 죄가 기능적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묶여 있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과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막 읽다 보면 헷갈리시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탐내는 것이 죄라고, 그래서 탐내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았어요. 탐내는 건 죄구나. 그런다고 탐심이 싹 없어지나요? 여전히 좋은 거 보면 갖고 싶고, 구찌백 보면 갖고 싶고 그렇잖아요. 네. 탐욕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죄가. 그러니까 이게 죄인 줄도 아는데 탐심이 계속 나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결국 죄 앞에서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 욕심을 아무리 내도 이게 죄라는 걸 몰랐어요. 율법이 죄라고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죄명이 없어진 거잖아요. 죄명이. 이 법조문에 탐심은 뭐 징역 2년 이렇게 써 있어야 욕심냈을 때 징역을 사는데 그게 없으니까 내가 탐심을 내도 내가 구속당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아무 힘이 없는 거죠. 나를 구속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니까 죄가 죽은 겁니다. 살아서 나한테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구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땐 죄가 죽었어요.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혐의가 없으니까. 그런데 율법이 딱 주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걸 하면 내가 잡혀가는 거예요. 죄가 살아났죠. 죄가 힘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대신 내가 그 죄에 꼼짝없이 잡히는 거죠.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조선시대에 남편이 죽고 혼자 사는 여성들 재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뼈대 있는 양반 가문도 절대 그 사회 통념상 그러지 않게 되어 있었고, 사람들도 재가를 하면 막 이렇게 비난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때는요, 그렇게 재가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벼슬길에 올라가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그러면 일찍 수절 과부가 된, 일찍 그 남편을 잃은 여성들은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혼자 사는 게 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해결책을 찾아서 정말 많이 행해졌던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보쌈혼이라는 거였습니다. 보쌈혼, 일종의 약탈혼이에요. 보자기로 싸서 데리고 나온다 그래서 보쌈입니다. 보쌈. 이거 아니에요. 이 보쌈 아니에요. 이건 관에서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짜고 치는 그 약속 대련처럼 부모가 돈을 주고 남자들에게 보쌈을 시키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언제 몇 시에 어디 방에서 내 딸을 납치해 가게, 내 딸을 보쌈에 가게, 이렇게 하고요. 그때 들어와서 보쌈에 가면 부모들은 그냥 저놈 잡아라, 저 흉악한 놈들 잡아라, 막 이렇게 동네방네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얻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 딸을 뺏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그리고 자기 딸도 그렇게 약탈되어서 그렇게 보쌈돼서 살아가도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않게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풍습이. 그리고 관에 고발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고발이 들어와도 사또들이 벌 주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 되게 미안한데 제 처제가 그렇게 혼자 살고 있는데 누가 마음에 든다고 밤에 문 따고 들어가서 들쳐업고 납치해봐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납치, 감금, 가택침입, 성폭력, 이게 다 감옥 갑니다. 감옥. 우리나라 이런 형량이 굉장히 관대한 것 같아요. 10년 미만이거든요. 미국에서는요,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몇 년 받았는지 아세요? 1000년. 이런 일은요, 최소한 수백 년 넘어갑니다. 수백 년. 아동 성폭행 범은요, 최소 이것저것 해서 400년 받아요. 진짜로. 그냥 죽을 때까지 있으라는 거예요. 감형도 없습니다. 자, 똑같은 일이거든요. 똑같은. 남의 혼자 사는 처자네 가서 문 따고 들어가서 납치하는 것 똑같은데, 왜 조선시대는 처벌받지 않았고 왜 지금은 강력범죄로 처벌받을까요? 법 때문이죠. 법. 지금은 그 법이 성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옛날에는 죄가 아니었을까요? 그 행위 자체가 옛날에도 죄였죠. 다만 몰랐던 거예요. 그 죄라는 걸 몰랐던 겁니다. 여성의 인권을 짓밟고 함부로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는 거예요. 법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그 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 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성폭력이 다 없어졌나요? 절대 아니죠. 법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그 죄라는 겁니다. 죄는 계속 있는 거예요. 죄는 변함없이 존재하는 겁니다. 다만 내가 처벌받느냐, 내가 죽느냐, 내가 처벌받지 않느냐, 내가 사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결국 그렇게 법 때문에 처벌받으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셈해보면 법이 나를 죽이는 그런 셈인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과 11절 읽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은 나를 죽였는지라. 결국 율법이 주어졌지만 그 죄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 죄 때문에 율법의 판결을 받아서 내가 죽게 되니까, 결국 율법이 있으므로 내가 처벌받게 되니까 율법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근데 그 율법은 원래 뭐냐? 생명을 주는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축복받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야만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계속 어기니까 결국 죽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안 주어졌으면 그냥 짐승처럼 그냥 살게 되었을 텐데, 결국 율법 때문에 죄명을 받게 되고 혐의를 받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고 죽게 되었으니까, 결국은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절대 율법을 잘못된 것으로, 율법은 죄된 거니까 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 여기서 분명히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다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율법 부정주의자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믿었던 그 율법과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5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네 편의 설교를 남기는데 그게 신명기거든요. 그때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이 법이죠, 법,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그러면 너희가 살 거다. 너희 생명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게 될 거다. 너희가 장수하게 될 거다. 생명의 법이죠. 율법은 이런 생명의 법이었습니다. 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 어떻게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가? 법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인 거죠. 죄. 우리 안에 있는 끈질긴 이 죄의 유전자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의 법을 주셨지만 우린 끊임없이 죽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죄의 역할을 죄가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이다라는 단어는요, 또 유혹하다라는 단어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죄가 유혹하다. 저는 아마 이때 바울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를 속인 뱀을 떠올렸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 율법은 없었잖아요. 율법은 한참 후에 출애굽하면서 받은 거니까 대신 그곳에 한 가지 계명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시면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요,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고 있어요. 안 죽어, 안 죽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뱀이 기회를 엿봤어요. 계속 어떻게 하면 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면 파멸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망하게 할까? 기회를 엿보다가 탁 그날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면서 말씀을 속인 겁니다. 계명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계명을 어기게 됐고 죽음이 모든 인간에게 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죄는요 무슨 엄청난 사건이나 어마어마한 이게 큰 걸로 우리를 절대 속이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시작해요. 한 번쯤은 괜찮아. 아무도 안 보잖아. 들키지만 않으면 돼. 내일부터 안 하면 돼. 아주 작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뭐 크게 가서 사람들 죽여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목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저는 가서 뭐 불질러 이렇게 사이코패스들이나 그런 소리 듣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어마어마한 죄의 목소리를 잘 못 듣습니다. 그냥 보편적인 우리는요 이런 작은 목소리를 들어요. 야, 이 정도는 괜찮아. 한번 해봐. 야, 술 한 잔에 뭐 큰일 나냐? 한 잔 해도 되지. 다 인간관계가 그런 건데. 야, 다른 회사들 다 그러는데 왜 너만 그렇게 법을 지키려 그래? 너도 이런 편법 써봐. 괜찮을걸? 진짜 작은 목소리예요. 정말. 그래서 그 작은 목소리로 우리가 작은 움직임을 움직이게 만들죠.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죄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산 위에서 처음 구르기 시작하는 눈덩이는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요만해요. 그러나 이 눈덩이가 내려가면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그래서 한 마을을 다 덮는 눈사태가 되잖아요. 그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절대 크게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겁내고 우리가 거절할까 봐, 우리가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죄보다 그런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것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 앞에 나와서 이 죄가 아직 큰 에너지를 얻기 전에, 죄가 아직은 나한테 작은 목소리로 속삭일 때, 그때 끊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사회적으로 지탄받을지 비난받을지 안 했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 죄의 속삭임,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손에서 입에서 떼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는 순간, 이 말씀을 손에서 떨어뜨리는 순간 이 속삭임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요, 날마다 기도와 말씀 중에 죄의 목소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우리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속이려고 기회를 엿보는 그 죄의 작은 시도들, 작은 목소리들을 다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엄청 어렵지만 되게 간단한 심플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누가 주신 거예요? 거룩하시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거룩하고 선한 것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죄 때문인데 이 거룩한 말씀이 죄를 비추니까 이 죄가 얼마나 심한 죄인지 더 드러난 겁니다. 요만한 줄 알았어요. 근데 쫙 비춰보니까 밑에 이만큼이 더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은요, 무엇을 판명했냐 하면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는다. 그 율법이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계속 어렵게 두 번, 세 번 꼬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독자들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봐야 됩니다. 7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특별히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 이 율법을 아는 사람은 단지 머릿속으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을 뜻해요. 기본적으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겠죠. 또 그 주변에 영향받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일 겁니다. 율법을 여전히 지키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은요, 율법에 다른 기능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기능은 딱 하나인데 그건 뭐냐면 이게 죄다, 이것만 판명하는 것, 이게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요, 다른 기능이 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구원을 얻는 기능. 왜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할례 받았어? 아니요. 할례 받아요. 구원 받아. 이방인들이 구원을 예수 믿고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절기를 안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그것까지 해야 돼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율법에 다른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판명하는 기능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는 기능도 있다라고 이들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 그게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법은요 절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늘 경험하거든요. 나쁘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기준이 굉장히 확고하신 분들, 그래서 약속한 건 거의 100% 다 지키고, 그리고 자기가 말한 건 다 지키고 약속 시간도 안 늦고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꼭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널널한 사람 있어요. 저희 집에 큰 놈 같이 그냥 뭐 심각한 거 없고 그냥 별로 중요한 거 없는 애는 그 누구도 힘들게 안 해요. 그런데 자기 기준이 분명한 둘째 놈 같이 자기 기준이 분명히 있고 자기 삶에도 철저하고 자기가 말한 대로 다 지키는 사람, 즉 법대로 잘 사는 사람이 꼭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해요. 왜? 사정이 생겨서 늦었는데 왜 늦었어? 그러는 거예요. 못할 수도 있잖아요. 왜 못해? 약속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 있죠. 법은요 우리를 늘 상처 주는 겁니다. 원래 좋은 거예요. 약속을 잘 지키고 내가 말한 것 지키는 것, 책임감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말했듯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굉장히 좋은 벌추입니다. 그런데 남들을 아프게 하잖아요. 시험 들게 하고.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막 떠나기도 해요.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에 집중 못하고 그런 일들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 법의 기능이에요. 법으로는 아무도 살리고 고칠 수 없습니다. 그 법을 자기한테 적용하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책임감 있고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아요.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 나만큼 그런 내공이 없는 사람들한테 들이대거나 전후 사정을 아무것도 모르고 들이대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법 때문에 우리가 다 사형 선고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법과 달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어겨도, 또는 그걸 침범하는 사람도 은혜로 덮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바울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법에 대해서, 이 선한 법, 거룩한 법, 그러나 우리 인간의 존재론적인 한계 때문에 그걸 다 담보해내지 못해서 결국은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법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법은 나한테 적용시키고 다른 주변의 형제자매들에게는 은혜의 법을 적용시키시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생명이 풍성해지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아직 미성숙한 분들이 더 성숙해지고 더 잘하는 일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많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